벌써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기억으로는 어제일같이 생생한 잊지 못할 제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 막 입학해서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친구를 따라서 그 여주에 있는 현수리 교회라고, 지금은 점동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렇게 자매견을 맺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큰 전도회가 열렸는데 강사가 바로 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좀 얻기 위해서 따라갔댔는데, 막 이제 열기가 올라가는 그 중간에 교회가 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그 교회의 아주 젊은 처녀입니다. 그냥 처녀가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정식 결혼이 아니라 동거를 하다가 아마 이게 다툼 있는데 그걸 조정을 잘 못했는지 어쨌든 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쳐서 엉겅격결에 그 조상 발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기도를 시켰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니까 그런 장례식에 제가 참여해 경험도 별로 없고, 기도를 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결혼도 안 한, 결혼을 하긴 했는데 불신자하고 하고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를 하다가 자연사가 아니라 또 그 아주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삶을 끊어버린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구원을 시켜달라고 기도를 세게 해야 될지, 아니면 심판 정도는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어쨌든 제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 슬픈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참여를 해봅니다만은 한 번도 시원한 죽음, 상쾌한 죽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죽든 죽음은 우리를 매우 난처하게 만들고 당혹하게 만들고 애달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너무 안 됐으니까 아마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하여 행렬을 뒤따랐던 것 같습니다. 독자, 외아들, 과부, 죽음, 상여. 참 이 몇 마디 속에 이 행렬이 얼마나 애달픈 죽음의 행렬인지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상이었습니다. 죽음은 먼저는 그 남편을 앗아갔고, 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불러갔으니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런 장례식에 가서는 이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든지,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젊은이의 이름이 누군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은 자는 과부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아직 시퍼렇게 젊었고, 뒤따르는 어머니의 처연한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이 죽음이 얼마나 애달픈 죽음인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과부의 아들이었다고요. 세상에 아무리 정이 좋은 부부도
한날 항시에 땡 하고 같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뒤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제는 여자 쪽이었습니다. 그때 택할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아들에게 얹혀 살든지, 그것도 아니면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남편의 형제 중 하나에게 다시 시집을 가든지, 그것도 안 되면 노예로 팔려가든지. 다행히 이 본문에 이 여인은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을 의지하고 살았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면은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캡투바라는 법이 있어서 고아와 과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법을 세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그러나 그 법은 사문화된 법이었습니다. 이빨 빠진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세칙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아와 과부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시편 94편 6절에 보니까 과부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그랬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들을 사회의 짐으로 여겼던 거예요. 참 문화적으로도 여자는 언제나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의 탓으로 돌리고, 자식이 죽으면 어미의 탓으로 돌리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 여자와 연관시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신앙처럼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유하는 척했지만은 뒤를 돌아서서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들은 자식이 죽으면 더 슬프고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막막했지만은 다른 사람의 그런 평판 때문에 더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이 여인은 상여 뒤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그래서 울었고, 앞길이 막막해서 울었고, 가슴이 팍팍해서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행렬을 봅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메고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이고, 또 한 행렬은 예수님을 모시고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입니다. 한 행렬은 죽은 자를 묻기 위한 죽음의 행렬이요, 한 행렬은 예수님을 모신 소망과 기쁨의 행렬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5장에는 죽었더라는 족보입니다. 몇 살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5장이면 죽었다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사망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는 좋았더라는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유다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이면 낳고 나으리니 이런 말이 43번이나 등장합니다. 생명의 족보입니다. 여기 두 만남, 이 만남은 죽음과 생명의 만남이요 빛과 어둠의 만남입니다. 비존재와 창조주의 만남, 허무와 의미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살기 위해서 만나고 만나기 위하여 삽니다. 그 만남이 사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과거의 책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연히 만난 그 떡고머리 총각이 내 반쪽이 될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연히 이사온 그 옆집의 그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안식이 귀인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이삼석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분을 만났고 그분이 신앙을 받아들여서 오늘 침례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만남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끊임없는 두통거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우연히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내 운명이 이렇게 뒤틀릴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우연히 접한 어떤 책 하나 때문에 내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만난 한 분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바뀔 줄이야. 만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뒤에 앞에 앉아 있는 그 분들을 여러분 유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혐의 만남이 아닙니다. 우연 같은 필연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냥 지나쳤더라면, 만약에 예수님께 그 행렬을 보시고 그저 모른 척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깨를 들먹이고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준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절망하고 있던 나의 삶의 길에서 다정한 말로 말을 걸어준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지쳐 쓰러져 있는 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다정한 눈빛으로 나의 눈물을 닦아준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내 속에 오셔서 삶의 까닭이 되어주신 분,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의미를 상실한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주게 했던 그분이 누구이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이별 앞에 몸을 떨고 있는 이 가련한 과부에게 희망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바로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든 말든 교회 밖에 있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꽃가마를 타고 가든 상의를 타고 가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이적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바뀌었다고. 러시아 속담에 예수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결코 그 질병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세상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극장도 가본 기억이 별로 없고 학교에서 갈 때 외에는 제가 극장에 별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저에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세상에 눈길을 돌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 맛이 뭔지를 모릅니다. 담배를 피울 때 어떻게 코가 찡한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고기에 대한 그와 같은 그런 먹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매우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고 저는 그 사랑이 저를 충분히 의미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상에 감염되어 이 병이 고독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나는 사랑의 질병, 이 병을 앓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13절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원래 의미는 호파, 심장, 가슴, 내장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불쌍이라는 말은
너무나 너를 보니 가슴이 아파서 내 내장이 흔들리고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느꼈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에 끓는 정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울어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뭔가 가슴을 내어놓고 탄원을 하고 부르짖고 크게 울어야 할, 그래야 속이 풀릴 것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요? 울지 말라고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울어야 될 일을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주님을 믿고 산다고,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다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식은땀이 나도록 일을 하는데 왜 내 손에 쥐인 것이 없습니까? 하소연하고 울고 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됐고, 왜 내가 신앙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질병이 내게 있습니까? 심정을 토로하며 울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울면 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우는 모습을 차마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쟁투 633페이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됐습니다. 하늘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틔어졌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다.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나만이 이와 같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런 가시에 찔리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치유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흘리는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개지에다가 원숭이를, 새끼를 집어넣고 이쪽에는 원숭이 어미를 갖다. 그래서 어미의 발가락에 이 전기 충격을 가하면 이 새끼가 막 주리를 틀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충격을 준 다음에 검사를 해봤습니다. 전격 충격을 받은 새끼의 그 심장이 더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 고통당하는 새끼를 바라보는 어미 원숭이의 심장이 더 크게 손상을 입었을까요? 어미의 손상이 더 훨씬 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면 더 크게 슬픔을 당하시고 더 크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연전에 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불러줬던 최종상 장로님, 맹인 장로님 여러분 기억나십니다? 그분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가 서울의대 치대를 나와가지고 병원을 하다가 중도에 실명이 됐어요. 잘생겼습니다, 장로님. 딱 하나, 눈 하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가 당하는 슬픔은 헤아릴 수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푼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주 부르는 찬미가 우리는 몰라요. 이 장로님이 작사 작곡한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프면 주님의 마음도 슬퍼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주님의 아픔은 더 아파요. 날 위해 십자가 달린 주 그 사랑 고맙고 감사해.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랑 얼마나 깊은지. 맹인, 장애를 가진 맹인 이 장로님의 입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린 주 그 사랑 고맙고 감사해. 저는 그 장로님이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다
닦아야 하나요? 우리의 쓰라린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하나요? 날 위해 다시 올 우리 주, 그 사랑 고맙고 감사해.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랑 얼마나 깊은지. 이 찬양이 그 장로님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자가 울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그 상위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울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좌절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옆에 지켜보시는 예수님에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기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는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사세요. 우리의 당하는 억울함과 슬픔을 다 읽으시는 주님. 슬픈 일을 보시면 더 크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대자대비하신 하나님. 큰 슬픔을 보시면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대자대비, 대비대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고 불쌍히 여기심에는 경계선이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 자비는 비례해서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이 흘리는 나의 눈물과 예수님이 흘리는 그 눈물이 합쳐져서 강을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종종 한강을 바라볼 때마다 그 물이 그냥 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물은 서울 시내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눈물을 다 모아놓은 그와 같은 강물처럼 보입니다. 바다의 바닷물을 바라볼 때마다 아, 저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의 양일지도 몰라. 이렇게 우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장례의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당시에는 이 상여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멈추고 예를 갖추는 것이 하나의 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례를 멈추신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의 관습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관이라고 하는 것이 뚜껑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경 사람을 넣어놓고 천을 하나 씌우는 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장례를 멈추시고 그 다음에 관보를 어떻게 해요? 열어 제끼시고 이 죽은 자에게 손을 댔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 어떤 지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니. 근데 예수님이 그 시체를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장례 행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분석하고 논문을 썼지만 죽음에 대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발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죽음 앞에서 차례차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대 가인도 갔고 시대의 영웅도 다 이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어왔는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은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관과 시체의 손을 대셨습니다. 애도하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들어진 울음, 이 의식적인 행렬은 돌발적인 예수님의 행동에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로 청년아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은 자여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이 청년아 어떻게 일어나라고요. 살아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잠자는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엄격한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성경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죽음같이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한 단어는 있을지 모르자면 의미상 죽음이라는 단어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극심한 고통으로 혼돌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신학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처연히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할 말이 없는 종교였다면 이 종교는 껍데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비를 갖지 못한 종교였다면 그런 종교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부도난 수프와 같은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멈추시고 하늘을 우러러 선언하시기를 잠자는 청년이여 일어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라, 사망에서 일어나라, 죽음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라. 이것은 통렬한 생명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나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에게 조롱당하는 허약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선자의 손에 의하여 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음조차도 믿는 자에게는 한갓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가래법은 기별 1권 302페이지.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젊은이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났습니다. 소망이 절망을 삼킨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켰습니다. 빛이 어둠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죽은 어미가 슬픔에 빠져서 그 행렬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멈추시고 그 다음에 관뚜껑 이 보재기를 연 다음에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했을 때 마치 잠자는 것처럼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에 뛰어들어 그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죽음으로 떠밀려갈 때 하늘 보호자를 박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사망의 물주기를 생명의 물주기로 돌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주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탄식을 탄성으로 바꿔주신 주님, 죽음의 관을 부활의 침상 생명의 가마로 바꿔주신 그 주님, 저도 첫 아이를 낳은 지 2년 만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별을 한 분들의 그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제가 한편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여러분 어느 날 한 10시간쯤 푹 자면 얼마나 그 아침에 개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잠이 하루 한 10시간 자는 것이 아니라 1년쯤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개운할까요? 한 100년쯤 자고 일어나면 100년 자고 일어나는 것이 더 시원할까요? 하루 자고 일어나는 사람이 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애달파하지 마세요. 우리 앞서 가신 여러분의 남편이나 혹은 자녀들이 있으면 이 잠은 사람은 깨우지 못하고 예수님만이 깨울 수 있는 깊은 잠에 들어갔구나. 저는 우리 아이가 그 부활의 아침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부활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아이를 얻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 아이를 건사하고 기르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깊이 잠재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잠은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은나팔은 울려 퍼질 것이고 그때 잠자는 수많은 영혼들은 이 과부의 아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곡소리를 찬미소리로 단식을 단성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 묘지로 행하던 행렬을 멈추시고 죽음의 행렬을 해체시키시고 생명의 행렬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죽었던 아들의 손을 잡고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자비하신 우리 주님. 그러나 이 사건은 미국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심위한 한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을 맞추겠습니다.